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참 하신 말씀이 내 나이 80이 넘도록 천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꿈을 지니고 이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고 생생한 삶의 기록이라는 것을 오늘 뒤에서 좀 제가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 비록 이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머님의 그런 기준, 또 목표, 방향성, 거기에 입각한 정성과 기도의 그런 삶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은 내가 평생을 인류 평화를 위해 살아왔다. 평생을. 그리고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천국으로 가기를 빌면서 내가 교육해왔다. 모든 인류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하셨다.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판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검사들도 또 우리를 반대하는 언론 기자들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천국에 나아가기를 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계도 종교계도 또 이 학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머님의 본질적 정체성, 이상 가치,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홀리마다한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고 확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그 판사들 앞에서, 검사들 앞에서, 또 변호사들 앞에서 천명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전체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당한 민주주의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걸 말하십니다. 어머님은 법치주의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실정법을 존중하면서도 종적인 하늘 부모님의 뜻과 섭리를 펼쳐나가십니다. 현실과 이상을 함께 갖추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판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움츠려지지 않았을까? 그게 특검에 뭐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어머님을 힘들게 했던 그 검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면서 나는 단순한 어떤 선포, 관념적인, 개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이 가평, 여기 청평 사랑면에 있으니까 제발 좀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와 보시라고. 그걸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외적인 환경이나 건물은 참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는 공직자들, 근무하는 분들의 삶은 또는 거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삶은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까? 그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건물이나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그 가정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희망을 보고 또 어머님께서 뭐 증거인멸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언론이 다 밝혀놨기 때문에. 또 도저히 이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시고 건강도 힘드시고 또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또 종교 이 탄압 문제, 인권 탄압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 보석이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그만 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아침 국무회의에서 전혀 뜻밖의 그런 내용을 듣고 전 세계 식구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통일교란 이름만 없다 뿐이지 내용은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다 관계되지요. 여러 종교가 관계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1일 날 법정 분위기를 아마 참모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세미나를 하든지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참 가슴이 아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게 헌법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헌법에 이 종교에 관계된 내용이 두 개 조문이 있어요. 20조와 11조가 있습니다. 두 개 조문이 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조에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교를 부정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에 관계하면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박해하던가 간섭하면 안 되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1조,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더 강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미국 법원도 정부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UCI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이 조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헌법에서는 1조가 아니고 20조지만은 20조의 2항의 내용은 종교와 정치가 이것이 분리된다는 내용인데 인공지능을 제가 쭉 알아봤어요. 대부분 다 내용은 중립성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간섭 안 하고 정치가 종교를 간섭 안 한다. 중립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또 이 전문가들 얘기는 이것은 그 취지가 종교의 자유를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더 강한 뜻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면서 누구든지 이 성별, 이 종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불평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종교에 다르다 해가지고 또는 종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20조와 11조를 보면은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교를 보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180도 거꾸로 돼가지고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헌법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는 본질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본질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겁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하면 또 바뀌고 그런 갈대와 같은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어머님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종교도 천국, 이상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비전이 있지요. 최고의 비전이죠. 이것은 영원하고도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전은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손상할 수도 없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이 천국과 마찬가지가 이 천국 비전입니다. 어머님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들이 말을 바꾸고 또 그물 치듯이 이렇게 이리저리 말을 바꿔서 어머님이 그 안에 틀에 꿰매 들어가도록 그렇게 온통 술수를 쓰더라도 어머님은 정확하게 이 본질을 캐치하고 기준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2018년도 7월 13일, 14일 이틀간 지원회에서 있었던 데포지션에서 어머님께서 이틀간 변호사들의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저희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머님의 지혜가 정말로 놀라워요. 그 변호사가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준비해 와가지고 이리저리 또 질문했다가 안 되면 빙 돌아갔다가 다시 와 또 질문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데 어머님은 그때마다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주동문 회장님 그 참석을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도 이야 어머님이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고 변호사가 답변을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검의 이 내용이 토탈 한 33시간 되더라고요. 7년 지났지만은 지금 연세도 지금 7년이 더 넘으셨고 또 건강도 좀 안 좋으시지만은 그러나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이 되시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이 어떤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머님은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어렵죠. 자기 틀에 맞게 어머님이 그 틀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시니까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구속고지 시키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비전은 누구보다도 어머님께서 확실하고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회를 왜 들어왔는가? 입교 동기가 뭘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원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비전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1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했고 2세분들도 왜 신앙을 지키느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바꿀 수도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동기고 우리 천심은 섬기고 왜 필요한 건가? 영불립이 왜 필요한 건가? 이게 전부 다
천국 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전을 중심 삼고 하늘 섭리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리에서 교육받았던 복지섭리, 6,000년의 복지섭리 역사 전부 다 그 중심은 천국 비전입니다. 그걸 위해서 미션을 위한 기대, 믿음 기대, 실체 기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정론도 있고 부활론도 있는 거고 기독론도 있고 다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원리화한 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가 바로 천국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된 이치죠. 원리죠. 근본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된 이 이치를, 창조 원리를 어기고 이걸 손상시키고 여기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타락이고, 이것을 하늘 부모님은 사랑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복귀 섭리 역사를 해오셨다고 우리가 아버님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 어머님도 여러 차례 수없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 복귀 섭리 역사가 이제 최종 말세를 맞이해서, 오늘 아까 연원님 말씀에도 보면 어머님께서 또 그런 얘기 하십니다. 최종 말세, 최후의 말세, 참부모를 중심한 최후의 말세를 통해서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치리하시는 실체 치리를 통해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황금기 섭리가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영계에 가시기 전까지 이 황금기 섭리의 두 가지 이 큰 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짐은 섭리 완성이고, 또 하나의 짐은 바로 천국 건설에 대한 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두 짐이 어머님의 어깨에 굉장히 무겁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이 구치소 계시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매일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내가 지금 지상에 있는 동안에 황금기 섭리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섭리도 완성을 해야 되고 천국 건설의 모델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할 일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봐요. 육신의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그 고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 치리가 금년도 4월 13일 기해서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어머님께서 한 30년 이상을 지상에 계신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때까지 계속 실체 치리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황금기 섭리가 완성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완성된 상태로 어머님이 영계에 가시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 천의 축승자 우리 선교사 두 분을 중심 삼고 이제 3대, 4대, 5대, 6대, 7대로 계속 이어져서 천국 실현까지 이제 가는 그런 노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천국 비전이 아담 해와 때 이루지 못한 내용이고, 그게 노아 때도 못 이뤘고 아브라함 때도 못했고 모세 때도 못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때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의 마지막 참부모 현영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모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천국 비전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저는 이 천국 비전은 불교에서도 없고 개신교에서도 없고 천주교에도 없고 또는 힌두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에게도 없는, 참 부모님 아니면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만세 삼창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천국 비전의 기본 베이스가 되죠. 만유의 제일 원인자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비전이다. 이런 비전이 구글에 있습니까? 애플에도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이상 인간이 되시는 참 부모님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비전, 엄청난 비전이죠. 그리고 이상세계가 실체적인 이상세계를 위해 산다는 것, 이 기본적인 3대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3대 축복입니다. 3대 축복이 바로 그게 기본 프레임이 되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축복을 다른 또 관점에서 보면은 애천, 애인, 애국도 3대 축복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내용이 바로 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이 3대 주체의 내용도 3대 축복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다른 종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무엇보다도 참 심정과 참 사랑과 참 말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참 생명, 가짜 생명이 아니고 참 생명, 그 참 생명을 바탕으로 하는 참 혈통을 우리는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 통일과 행복, 기쁨, 이런 내용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추구해요. 이런 걸 판사들이 압니까? 검사들이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공동체고, 그걸 본보기로 우리 어머님께서 그 수감장소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 보편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런 것을 원리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입교를 했어요. 또 지금껏 신앙을 지켜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공생, 공영, 공의 사회를, 이 엄청나게 놀라운 용어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이런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고, 이것을 이루려고 있고, 우리는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 초문화적인 큰 스케일을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입니다. 조그만 그런 정치,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정치, 한국 정치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 아니다. 나는 전 인류, 전 역사, 영계, 하늘 부모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 검사들은 자꾸 자기들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느냐?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천법 3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최소한 한 12가지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머님은 굳건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이 천국 비전, 아담 해와 때도 없었고 노아 때, 아브람, 모세 때도 없었던, 예수님 때 없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 말세에 황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머님의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 특검의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구치소에 생활하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섭리의 큰 틀을 어머님은 보시고, 큰 그릇이에요. 엄청난 그릇입니다. 이런 이 연기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그릇을 가지고 가시는 분인데, 이걸 쪽에서는 검사들, 판사들 또는 언론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세계 베스트셀러에 있는 이 성경에 이 연결 다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 1장 2절에 이상세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3장 1절부터 타락이 시작돼가지고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22장의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수없이 얘기하신 것이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엄청나게 얘기하신 내용, 어머님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그 20절 마지막 절에 3번이나 내가 다시 오마, 속히 온다. 그럼 왜 오느냐? 바로 참부모가 뒤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는 성원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의 내용이 바로 지금 부모님의 섭리로 바로 연결이 돼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정과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3대 축복에 있는 1장 28절에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19장부터 이 어린 양 잔치 신부가 나와서 어린 양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알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계시록에서 다시 반복이 된다. 그 아버님 말씀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부모가 와야 됩니다. 인류 역사도 결국은 참부모가 이 역사의 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아담 에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비록 독생녀로 탄생은 됐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생녀 이상이 상실됐다. 그 아버님 말씀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부모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가지고 4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때 큰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 어머님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다시 2000년이 지나가지고 비로소 참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통해서 이 참부모 이상이 비로소 이루어진 겁니다. 현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이 중요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이 선민으로서 이 한국의 사명이 또 책임이 크죠. 오늘 연하님 통해서 어머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가, 즉 창조주 참부모와 인간 참부모가 하나 되어 있는, 일심일체 일념일화를 이루고 있는, 심정일체, 사랑일체, 말씀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삼위일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최종 말세 섭리에, 실체 7위 섭리, 황금기 섭리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바로 하늘 어머님을 강조를 하시는 것도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해와 때부터 이루지 못한 내용의 근본을 밝히신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기본 형까지 갖추어진 입장에서 이 십자가 고난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게. 이 십자가 고난. 이것을 우리가 참 뼈아프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쭉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볼 때, 이게 시작은 사실은 7월 18일 날이 한 해 출발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4월 13일 날 엄청난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7월 18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로 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또 2달이 지나가지고 9월 17일 날 이런 압수수색이라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천정궁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해서 이제 끝나겠지, 잘 수습이 되겠지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9월 22일 날 또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23일 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23일 날에 이 구속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게 멈춰야 되는데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는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 좀 스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10월 또 10일 날에 기소까지 된 거예요. 이제 재판 단계로 발전된 거예요. 구속 조사해서 재판 단계로 이것이 10일 날 또 된 거예요. 우리 식구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10월 10일 날. 그래서 뭐 되는데, 그래서 도중에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잠깐 나오셨으니까, 병원에 가셨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나오시겠지. 그런데 11월 7일 날 다시 또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또 구치소로 재입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뭐 간에 녹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1월 1일 날 첫 재판이 되고 12월 한 달이 지나가지고 12월 1일 날에 이제 공식적인 첫 공판이 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천명을 하신 거예요. 천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빨리 무죄가 되고 또 종료가 돼야 됩니다. 1심에서 종료가 돼야 되지 이것이 또 2심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죄가 나오고 무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심에서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되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머님의 노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노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 분담을 못해서 제2차 섭리로 간 거죠. 본연의 섭리는 절대로 가시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섭리로 가는데 거기는 아까 연호님 말씀에 어머님도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는 예정론이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중심은 95%의 책임 분담이 있고 이 관계자와 우리들의 이 5% 책임 분담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이유고 전심은 천례를 왜 이렇게 정성 들이냐 거기에 5%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섭리가 잘 되도록 지속적인 정성을 드리는데 저는 천심원이 정말로 모델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모델이라고 보는데 그 십자가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키워드 있어요. 두 번째는 탕감 또는 기독교에서는 속죄지요. 대속, 속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섭리의 대전환이 되는 승리의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되면은 이 승리의 터전 위에서 바로 실체 치리가 가속화된다고 봐요. 가속화되고 그 가속화된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황금기 섭리가 점점 완성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천국 실현에 대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 어렵게 가시는 일은 본연의 섭리 노정이 아니고 책임을 못해서 어머님께서 2차 섭리로 가시는 겁니다. 1차 본연의 섭리가 아니고 2차 섭리로 가시는데 거기에 어머님은 천국 비전을 위한 생애를 확고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12월 1일 날 어머님께서 내 나이 80이 넘도록 천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꿈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당당하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 법정에서 80이 되도록 평생을 그렇게 하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삶의 내용은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진실을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두 번째 우리의 내용을 보면은 어머님께서는 섭리 완성과 천국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황금기 섭리의 목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황금기 섭리는 이것은 가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는 천국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 기자들이. 우리에는 확고한 증거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이에요. 생생한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기록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신문에 있고 잡지에 있고 논문에 실려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판사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검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언론 기자들이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생한 빅데이터 갖고 있어요. 이런 53년간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하신 내용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머님은 그 법정에서 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80이 되도록 세계를 위해서 했다. 여기는 전 세계를 위한 내용이고 영계를 위한 내용이고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기도와 또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훈독회, 대회, 또 행사, 선포, 눈물, 땀, 탕감, 감옥, 고문,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 궁행, 그리고 어머님께서 2022년도에 천성, 입성, 안착, 완성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10주년 때 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승리자 입장에 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서전에 있는 내용도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생생한 기록의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좀 판사들이 알았으면, 검사들이 알았으면, 언론 기자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면 섭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셨어요.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정성과 기도를 드시고 특별히 아버님의 이상을 세우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님과 성원함으로써 아버님의 이상을 인류의 참 부모 자리로 가게 해주신 분도 어머니다. 이 어머님 많은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초림 독생녀의 이상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아버님의 이 세계적인 성업에 큰 내적인 기준을 세우셨고 또 아버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내적 고통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신앙과 사랑과 복종의 모습을 기준을 세우셨고 목숨을 건 14명의 자녀 출산도 그 하나의 이그젬플입니다. 수없이 680회 이상 되는 세계신의 강연, 대회, 말할 수 없지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그러면 어머님은 별로 하신 일이 없느냐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게예요. 13년 동안 53년간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 220가지 내용을 하셨는데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13년 동안에 어머님 하신 내용을 쭉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160가지 되는 거예요. 어머님 언제 주무셨습니까?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봐도 이거 하나하나 다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머님 하신 거예요. 이걸 판사들이 압니까? 변호사들이 압니까? 언론 기자들이 JTBC가 압니까? MBC가 알아요? PD수첩 기자가 압니까? 이런 걸 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냐 이게. 기원절 이후에 천국 비전을 중심한 13년간의 기적적인 승리의 실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어머님께서 기회가 되면은 가평에 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그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제발 좀 한번 이 가평에 와보라. 성평 사람인 와보라. 가평에 와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거 한 나라도 못할 내용을, 유엔이 할 수 없는 내용을 내가 밤잠을 안 자고 한 게 있다. 이런데 내가 무슨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자금을 한다든가 성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많은 일을 하기도 바쁜 사람이다. 그걸 어머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원절 이전에 한 53년간 아버님과 함께 한 220여 가지, 기원절 이후에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한 160가지, 어머님 한 380가지 내용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힘든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말씀한, 이 법정에서 하신 말씀, 평생을 인류 평화,
모든 인류가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면 빌면서 내가 교육해 왔다. 그래서 정계와 종교계 학계에서 모두가 다 나를 호월리마다 하늘로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 그냥 성포문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왜 있을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원래는 없어야 될 내용입니다. 없어야 될 내용이 본연의 노정은 섭리는 없어야 된 겁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가정의 문제, 또 제자들 문제, 또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일관돼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노정을 가시게 됩니다. 가시지 말아야 될 노정을 가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재판, 법정에 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이 벌어진 상황에서 수많은 야유, 조롱, 또 채찍으로 얼마나 채찍 맞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배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야 될 큰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할까. 그건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저는 정신적 고통, 섭리적 고통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말씀집에 보니까 댄버리를 십자가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 댄버리가 바로 21세기의 십자가다. 현대판 십자가다. 그 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아버님 댄버리 가시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만 격리가 실수를 한 조그만 이 세금 문제로 가신 거예요.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종교 탄압, 인종 탄압, 종교 탄압,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거기에 있었던 거지. 그 뭐 돈, 아버님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투입한 돈이 얼마인데 돈이 수억 달러가 되는데 그 뭐 5,000불 정도 그거 가지고 그 감옥에 넣습니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고난의 내용에 아버님은 육체적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물론 육체적으로도 이 감옥에 생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난은 바로 오해, 누명, 이 언론의 공격, 그리고 아버님께서 생각하신 이 절박한 세계 기독교 섭리, 이 섭리가 압박이 더 크다 보는 거예요. 아버님 고난 속에는. 어머님의 경우도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섭리는. 거기에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다 실수를 했고 제대로 몰랐고 실수를 했고 거기에 플러스 또 욕심도 좀 작용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일탈, 이런 내용들이 되고 우리 식구들도 간접적으로 다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내용은 어머님도 육체적 고난도 엄청납니다. 육체적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정신적 고난이 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섭리적 고난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 플러스 정신적 고난 플러스 섭리적 고난이 이것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요. 어머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 내용 속에는 바로 탕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노정은 십자가가 없어야 되지만은 십자가 노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하시는 이 탕감의 내용으로 승화시키신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 인류를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기독교가 세계화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성경이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계도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 영적 중생, 영적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그런 영적인 중생 부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 아버님도 이 내용이 단순한 고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도 이 내용을 통해서 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미국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걸 통해서 하나 만들고 또 세계 기독교를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이런 탕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나오신 이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가 있었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참부모 시대, 성리학 시대의 93년도 출발, 또는 고르바초프, 김정일을 만나는 것이라든가, 또는 또 참부모 하나님 왕권 제기식이라든가, 참부모님 대관식이라든가, 또는 더 나가서 이 기원절 선포의 12년까지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의 경우도 어머님은 완성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더 탕감의 내용이 큽니다. 더 인류 전체를 탕감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감의 내용은 우선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의 잘못, 실수, 일탈에 대한 내용을 탕감하시는 그런 내용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이 선민으로서 제대로 못 갖춘 내용도 대신 탕감하는 내용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초림, 독생녀로서 실체 성령, 홀리 라이프의 내용도 정립을 하는 데에서도 이 내용에 탕감의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금기 섭리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기에도 이 내용이 거기에 탕감으로 속죄로서 대속으로서의 큰 역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런 내용이 승리가 이런 내용이 천국 비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비전이 절대율 불변양론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한 어머님의 생애에는 반드시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노장도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그러려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진실은 많은 내용이 있죠. 어머님에 대한, 이상에 대한 진실, 우리 가정연합에 대한 진실, 또 세계적인 섭리 활동에 대한 진실,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고, 또 참 어머님의 생애와 이상가치, 사명이 세상에 이게 드러나게 되고, 또 이 천국 비전이 점점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이 공동체가 서서히 더 구체화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 완성과 천국 건설에 대한 이 황금기 섭리 기대도 점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하늘 부모님의 실체 지리도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의 비전도 점점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지금 현재의 재판은 보통 일반적인 재판 아닙니다. 섭리적인 재판이고 6,000년의 섭리의 뜻이 담겨있는 재판이고, 또 이 말세 섭리를 승리를 해야 되는 뜻이 담겨있는 재판이고, 황금기 완성을 해야 되는 재판이고, 실체 치리를 구체화시키는 뜻이 담기는 재판이에요. 이걸 판사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언론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저는 어머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니까 어머님은 기가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길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시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참사랑의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면 이 명품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길, 또 살아갈 길을 성찰하면서 계속 자기 삶을 다듬고 가꾸는, 거기에 바로 참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신철 전에 축신자가 강조하셨듯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가 너무나 중요한 참사랑의 실천의 키워드가 됩니다. 참사랑으로 이걸 잘 해나가면은 우리의 여정, 인생 여정도 참사랑의 배로 가는 여정이라고 봐요.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쉬었다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또 가야 할 길을 또 준비를 하고 떠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시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중심령, 악령, 한령, 잡령들의 영향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타락성 실천이죠. 아니면은 선령을 중심하고 우리가 선령을 중심 삼고 참사랑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매 순간 관련됐어요. 매 순간 우리가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만일에 타락성을 실천하면 할수록 참사랑의 개인, 제1축복, 제2축복의 가정, 제3축복의 만물, 그래서 천국, 이 내용이 흙탕물로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참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참사랑의 개인과 가정과 또 세계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는 분명한 천국 비전의 목표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용도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해서 실제 치유가 이어지고 실제 치유를 통해서 황금의 섭리가 완성되고 그걸 통해서 천국이 실현되는 그런 로드맵이 우리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이 있어야 되고 체제의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조직 문화. 내부가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부가 혼란이 되고 혼동이 되고 오해가 되고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하면은 이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쉽게 걸려서 우리 가정도 2세, 3세들도 쉽게 감기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면은 이 내용이 전도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내부 정렬이 건강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에 바로 최소한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내용은 평생을 인류 평화를 살아왔다. 그 법정에서 하신 말씀. 지금 득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다. 이 내용이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초종교, 초과, 초인종, 초문화적인 세계를 건설해 오셨는 삶인데 이걸 왜 판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자기 잣대로 하려고 하느냐? 검사들도 그러냐? 언론들도 그러냐? 이런 이 위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삶은 이런 내용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해야 됩니다. 승리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천국 비전이 절대적이고 거기에 맞는 생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하십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을 못하게 돼요. 실적이 없다면 모르는데 분명한 실적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돼서 이제는 참부모님의 이 위상이
천국 비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무이한 이 말세의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황금기를 완성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확신은 참 부모님은 정지, 후퇴가 없고 전진만 있다는 확신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언론인 요란을 하고 혼란이 되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해서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부족하지만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하고 뜻깊은 효정복을 해주신 우리 김진춘 천법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